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제자훈련을 훈련 프로그램을 세팅하시고 한국교회 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전수하셨습니다. 칼 세미나라고 하는데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이 얼마나 놀라운 목회 철학이 될 수 있는지, 이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됨을 세미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옥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이제 잘 소개를 하셨죠. 그래서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사랑의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좋은 그런 훈련 체계를 갖추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끝나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Q&A 질의문답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자훈련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니까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인천의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책을 읽고 훈련 받는 것이 쉽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맞아, 이거는 그냥 사랑의 교회니까 가능한 거야.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 가능하지. 이게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겠어? 강의를 들은 감동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 중요한 순간 옥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인천의 달동네에서 그 몇몇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양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일 이 옥 목사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인천의 달동네에 부임했다면 제자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질문을 한 목사님은 약간 겸연쩍다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옥 목사님이라면 하셨겠죠 이러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요, 방향이 분명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목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거나 환경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번 새생명축제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산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인생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인생의 목표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연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는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역할이든지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방법은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목표가 있는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마찬가지예요. 그도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뚜렷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복음 전도를 하고요,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전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처럼 전도하라,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빌립처럼 전도하는 것은,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 1절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배경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날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날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았던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죠? 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집사,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웠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이 헬라파 과부, 헬라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 민족 간에 이 언어를 달리 쓰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아주 결단을 내리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나머지 이 구제 사역, 교회가 돌아가는 이 행정 사역, 살림살이를 돌보는 것은 다 7집사에게 위임합니다. 그 7집사의 이름이 6장에 기록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어 문법에 그 사람의 이름이 열거될 때 그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7집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 사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섰던 그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사울이란 사람이 박해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아주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잔멸하려고 했다. 아주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다 끌어내어가지고 감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박해 상황,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전도의 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문을 닫고 다 그냥 피신하고 도망치고 숨어야 될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죽게 됐고,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 복음 때문에 지도자를 잃어버렸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막 우울감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격심한 그런 어떤 극심한 그런 막 두려움에 휘둘리고 전혀 그런 모습이 볼 수 없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고난을 돌파해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고난은 조금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고요, 두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슬픔을 이겨내요. 두려움을 이겨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형들이 자신의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자기를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판 거예요. 누가요? 가족이, 형들이. 이거 뭐 쓰러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의 이 행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이 주인이 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뭐 말로 어떻게 전도했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냈던 삶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냈음을, 그걸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그 원수로 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진탕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요셉으로 보디발에게도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볼까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빌립보의 감옥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선지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며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웬걸, 그곳에 있는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이 여종은 점을 치는 여성인데 주인에게 수입을, 이 점치는 그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수입을 얻는 수입원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수입이 끊긴 거죠. 당장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를 맞고요, 옷이 찢겨지고요, 발에 착고가 차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 봤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감옥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가 이제 다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남았잖아요. 복음을 듣고요, 이 간수가 회심을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힘이 되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름 타고 오셔서 나를 믿으라 이런 한마디면 되실 텐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우리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좀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내가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로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걸 비전으로 지금 달려가는데 하나님 저도 여기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가 무슨 지금 전도야,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 코가 석자야, 아니에요.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카네 목사님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나타낸다.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도가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이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갈 때 고난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입니다. 빌립처럼 전도하라.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막막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이거 어디서부터 전해야 돼?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요 백성에게 전파했다. 뭘 전파했냐 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일까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는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직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또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자가 있는데 왕이에요. 왕. 사울, 다윗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이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아주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 가지씩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소요리 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조그만 책자 있죠? 거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그걸 한 번씩 보신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네. 소요리 문답 43번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43번을 보면 질문이 나와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포인트는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뭔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신다,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직분,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소유리문답 44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하지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번째 직분, 왕의 직분은 무엇인가? 45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심이시다. 왕의 직분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가 있잖아요. 지금 막 구금되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그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키십니다. 왕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딱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모여. 그래서 물론 모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모였어요. 자, 이제 아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줄게. 자, 정윤아, 도윤아,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 선지자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뜻이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길로 막 헤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죠. 허망한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 많아. 죄 지을 때 많아.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 인생의 그 어떠한 환난과 인생의 그 어떤 바닥 속에서도 탕자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왔을 때 탕자가 다시 아들이 된 것처럼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린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왕이셔.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이 싸우고 계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뭐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표정이 그렇게 유쾌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든 우리 인생의 그 갈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초강대국 왕이 꿈 하나 꾸고도 두려워가지고 이게 중요한 꿈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장면. 우리는 모든 인생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전도법 하나를 개발했는데요, 칭의 전도법이라고. 칭의, 여러분 칭의라는 말 아시죠? 칭의라는 거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실은 의롭지 않은데 너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두 아들에게 너는 아빠의 보석이다, 아빠의 자랑이야. 물론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칭의,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넌 나의 보석이다, 넌 나의 다이아몬드야 막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다이아몬드 그 흑연인데 뭐 내 연필심이란 뜻이에요? 뭐 왜 그러세요? 뭐 갑자기. 그런데 씩 웃어요. 아,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넌 나의 자랑이야, 넌 나의 보석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 아이가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픽픽대도 하더라도, 여러분 칭의 전도법, 일단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삼중직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하게 전도하라. 담대하게, 빌립처럼 전도하라, 담대하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8장 5절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말씀은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성 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빌립 집사님의 행보는 엄청난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된, 오랜 시간 남북이 분열된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르호보암의 남유다, 이렇게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싸움과 전쟁을 했어요. 열왕기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남북 간의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분열 왕국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BC 5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누가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귀족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해요. 끝까지 방해. 막 모함을 하고 느헤미야를 그냥 죽이겠다고 막 테러를 하고요. 그만큼 사마리아와 유대는 이런 아주 적대적인 그런 두 나라였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굉장히 지금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두 나라 간에 지금 상종하지 않았대요. 두 민족이에요. 거의 원수같이 지내는 민족이에요. 또
또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마을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행선지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출입 금지, 못 들어옵니다. 그만큼 두 민족 간에, 두 나라 간에 반목과 이 적개감이 좀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했던 그 땅에 빌립이 지금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따르기 시작해요. 중풍병자가 병을 낫고요,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을 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요, 누가 일으킨 역사예요? 빌립의 말잘함, 그리스도를 잘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전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도전을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도 가지 않았던, 누구도 감히 못 들어갔던 그 땅에 빌립이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의 그 도전, 그 용기 있는 행동,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우리의 말잘함에 있지 않는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말 잘해서, 아볼로가 말 잘해서 잘 전해서가 아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뭐랄까요,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 결과까지 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전을 사용하세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이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전도자에게 필요한 말이기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긴데요,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할 유혹은 복음의 이야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줄 그 무엇, 즉 복음보다 더 믿을 만한 뭔가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뭔가로 이 복음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이 초대장을 돌리라고 부름을 받고 위탁을 받았을 뿐이요, 이것은 내가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초대하는 것도 아니요, 또 강제로 집행할 의향도 없어.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으로부터 온 초대장이요,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다. 우리의 몫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일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예수님도 통과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빌립의 도전을 사용하셔서 그것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감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안티크리스찬, 단단하게 많은 마음이 굳어져서
이 사람은 도저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사람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 초대장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고 내 기쁨의 근원, 내 소망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 이 초대장을 받아. 이 초대장을 너가 잘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빌립 집사처럼 내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 때 그 질문한 목사님의 말, 옥 목사님이라면 하셨겠죠. 옥 목사님이라면 하셨겠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아낸다는 뜻 아닐까요? 빌립처럼 전도하라. 고난 중에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빌립을 살리는 길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누구도 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그 담대한 빌립처럼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갈렙이 한 말입니다. 갈렙이 나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은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 않았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이 그랬고요, 또 바울이 그러했고요, 빌립 집사님이 그렇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도의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빌립의 도전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하나님께서 빌립의 도전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전을, 하나님 우리의 이 목표를,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상황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빌립처럼 하나님 그 터진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그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보디발을 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담대히 진정케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땅, 하나님 그 어둠의 땅,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복음 들고 나아갔던 하나님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 그 터진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에 복음 들고 나갔던 빌립 집사와 같이 주님 사마리아와 같이 단단하고 하나님 안티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할 때 주님의 역사, 우리의 도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빌립처럼 전도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전도에 도전하기로, 전도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